네, 아마 1년 중에 가장 이 기간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야기. 신년 초와 또 구정 연휴 때 제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질리도록 많이 하셨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시라 덕담도 많이 건네셨을 것이고 또 복을 기원하는 인사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복을 빌어주시고 또 기원하실 때, 그런데 어떤 복을 빌어주시고 또 어떤 복을 기원하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기원하고 또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의 모양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모양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원하고 또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의 모양새를 따라 우리 인생의 모양새도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하냐면 우리의 복관, 곧 복에 대한 관점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가장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장을 들라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결론 말씀이 26장이고요. 신명기의 결론 말씀이 신명기 28장인데요.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 율법의 알짜미 이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결론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의 결론인 신명기 28장은 모세오경의 결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또 서술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아주 제격인 장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로 통독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나요? 혹시 오늘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레위기 24장 25장이고 내일이 레위기 26장 27장입니다. 마침 범위 안에 오늘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내일 성경 통독 잘 하셔서, 여러분, 성경 통독이 큰 위기였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내 위기다 그래가지고 레위기라 그런다는데, 성경 통독의 큰 위기인 레위기를 잘 은혜롭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첫 번째 복으로 오늘 본문은 무슨 복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물질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의 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채워짐을 간과한 채 소위 영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은 선하지만 육신이 악하고 또 물질도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플라톤의 이원론으로 대변되는 그리스 철학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의 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질의 복을 구한다 할 때 어느 정도의 물질의 복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복,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물질,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른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가 되는 것이 이제 물질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물질의 복하면 우리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되는 것,
곧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물질의 복은 통장에 담긴 금액이 많아지고 지니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 26장 4절 5절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질의 복이란 이런 것이지요. 철을 따라 땅이 산물을 내는 것,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포도를 수확하면 그 다음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그 거둔 소산이 떨어지지 않는 것, 곧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창고가 마르지 않는 것,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물질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10절 말씀도 이와 동일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번 추수 때 수확했던 묵은 곡식이 올해 핵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추수한 곡식이 묵은 곡식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그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물질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추수했던 곡식이 앞으로 한 3-4달 뒤에 추수를 할 때인데 똑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내일 먹을 것이 생길 때까지 오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 곧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곧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물질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한 그림 언어로 만날 수 있는 성경의 장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아마도 새벽 기도 시간이나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저랑 나눴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출애굽기 16장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광야 행진 중에 먹을 것이 없다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다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다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만나는 그날 필요한 먹거리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만나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양껏 챙기면 그 다음날 남겨놓은 만나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려서 양껏 챙길 필요가 없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만나 안 주실까 봐 걱정돼서 그렇게 했을 텐데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필요한 만나도 공급해 주시더라 말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물질의 복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구하라 가르쳐 주셨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의 예수님식 버전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가 담겨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이라는 큰 흐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봤는데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서 살라는 말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곧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라.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 곧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언제 살펴보았냐면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이 땅에 임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세상이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 가르치셨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나만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늘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진정으로 기도한 사람은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있을 때 기꺼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 말씀드렸나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그 지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구하는 간구임과 동시에 나보다 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 것을 나누며 살겠다는 결단이 담겨있는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일용할 양식에 족한 줄 알면서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기꺼이 우리의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익히 알고 있다 여겼던 익숙한 말씀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새롭게 읽혀지곤 하는데, 저에게는 그랬던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시편 23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아마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그런 말씀인데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시편 23편 말씀이, 제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새롭게 열리게 된 말씀 중에 하나인데, 23편 3절 말씀, 제가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 구약 81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구약 818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23편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직 안 찾으셨네요.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하겠습니다. 구약 818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23편 3절 말씀, 네, 장 넘어가는 소리가 잦아들었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때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 생명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 더 적절한 번역인데요. 그렇게 이 구절을 읽으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은 죽은 것과 같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리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신약의 용어로 치자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중생하게 되었죠. 거듭나게 되었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곧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새로운 구원의 삶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 우리를 새롭게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무슨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사망을 향해 걸어갔던 그 죄악된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때 의의 길에서 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이냐? 정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ጼ다카, 이것이 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그 정의로운 삶의 걸음을 걸어가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누리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드러나서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다윗은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시편 23편 3절 말씀 바로 다음 절인 4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더라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3절 말씀 다음에 4절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정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도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세상이 우리가 걷는 그 정의의 길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따라 죄악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결 따라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 보니 여러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여러분, 누가 최종 승리를 거뒀다는 말이에요? 내가 승리를 거뒀다는 말이에요. 원수와 내가 싸우고 있는데 원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승리의 잔치상이 차려져 있다는 것은 누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말인가요? 그 정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 정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 고난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러나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그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최종 승리를 베푸실 것이니 못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그 정의로운 길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 힘있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소생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정의의 길을 바르게 걷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신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레위기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레위기 26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를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 26장은 이른바 점층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점층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뒤로 갈수록 더 크고 강력한 것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복도 그렇고 저주도 그렇습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는 복보다 뒤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 더 크고 강력한 복이고요, 앞에 기록된 저주보다 뒤에 기록된 저주가 더 크고 강력한 저주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레위기 26장에서 복 단락이 어디냐?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서부터 본문으로 읽었던 3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복 단락인데 여러분 점층적으로 기록되었으니까 가장 큰 복 몇 절에 나올까요? 13절에 나오겠죠.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장 큰 복 무슨 복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펜 한 번도 안 드셔서 서운하셨죠? 펜 들고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실 텐데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거기에 펜으로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서서 걷게 거기에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까요?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지상 최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멍에의 빗장을 벗어버리고 똑바로 서서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당당히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복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무한 확장시키려 하는 그 이기적 본성을 절연히 끊어내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선하고 의로운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레위기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상반부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멍에의 빗장을 벗어버리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이 말씀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23편 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읽어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지상 최대 복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비록 그 길을 걷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들고 당당히 정의의 길을 걷는 것, 멍에의 빗장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당당하고 또 매인 바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의로운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또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복, 곧 바로 서서 걷는 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멍에의 빗장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의롭고 바른 길을 당당히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멍에의 빗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서 걷지 못하게 하는 멍에의 빗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사람을 무엇에 따라서 평가하냐면 쓸모를 따라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기능이 얼마나 돈이 되느냐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뭘 하냐면 사람을 서열화하고 숫자화합니다. 계량화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우리 회사에, 이 사회에 얼마나 돈이 되느냐, 그 효능감으로 사람을 평가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자라나다 보니 그런 가치관이 우리 내면에 새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게 되냐면 우리 있는 존재 그 자체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존감이 흔들리더란 말이에요. 너는 연봉 얼마짜리야? 이것으로 우리 가치가 가치 매김되어서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매여서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에 따라 나를 평가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따라 우월감과 열등감에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멍에 빗장 벗어버리려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안정감을 맛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교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시선 그대로를 붙들고 누구보다도 나를 귀하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내면에 내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당당하게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 말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의의 길을 당당히 그리고 신실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비록 좁고 험한 길이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일 수 있으나 그 선하고 의로운 걸음 뒤안길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뵙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